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속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사람 속을 알 수 있다면 허구한 날 많은 사람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단잠으로 다 바뀌게 되지 않을까. 또 젊은 청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병이 나지 않습니까? 딱 보아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으면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 되겠지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만 있으면 프로포즈를 쓰는 문제를 놓고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에게 딱 맞는 조건으로 프로포즈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면에서나 상대의 마음을 알고 상대의 계산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알아야 한다면 그 알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 때로는 문제도 해결되고 때로는 행복 시작도 될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의 마음 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소중한 삶을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요압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이자 다윗 군대 장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가 있을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14장에서는 이 요압을 다윗의 사령관이라 다윗의 측근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루야의 아들이라 소개를 합니다. 스루야가 누구입니까? 스루야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발삼향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루야는 요압의 아버지가 아니라 요압의 어머니라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하면서 어떤 어머니를 말하고 그 어머니의 아들로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없습니다. 꼭 솔로몬과 밧세바의 관계를 말해야 될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요압을 어머니의 이름을 들어서 스루야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스루야가 유명하고
무언가 특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압과 다윗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4장과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요압이 이렇게 됐느냐고,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역대상 2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매로서 스루야와 아비가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매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스루야가 손위 자매였던 것이죠. 따라서 요압의 삼형제는 스루야의 아들들이니까 다윗에게는 조카들인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남다른 관계에 있습니다. 핏줄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윗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지키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실이 그렇게 새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처럼 가까운 관계인 요압이 다윗에게 뭔가를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전달하고 싶어 해요. 조카이고 삼촌이고 어릴 때부터 함께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가서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요압은 직접 가지도 않고 직접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중간에서 말을 전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신중하게 골라서 다윗에게로 보내죠. 요압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자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베드란 형 암논이 있는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친동생 다말을 유인해서 욕보입니다. 압살롬은 분노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일을 가슴속에 꼭꼭 눌러 놓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왕자들을 자신의 목장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엽니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놓습니다. 암논이 술 취하거든 기회를 봐서 죽이라. 암논을 죽인 후 압살롬은 어머니의 아버지인 그술 왕에게로 망명합니다. 다윗은 왕자들이 일으킨 난에 너무나 놀라고 슬퍼합니다. 두 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암논의 죽음으로 상심했던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어 갑니다. 멀리 가 있는 압살롬을 향한 마음도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번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겠는가?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무엇보다도 암논은 다윗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세자였잖아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요압이 왕 못지않은 권력을 가져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압살롬의 편을 들거나 압살롬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역자의 편을 들면 자신도 반역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넣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보낼까 궁리하던 끝에 한 사람을 찾았는데 베들레헴 남쪽 목장지대인 드고아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 두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 둘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들판에는 두 사람 외에 이들의 싸움을 만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들 하나가 죽고 맙니다. 유자대파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와서 이 과부를 엇박지릅니다. 형제를 죽인 녀석을 당장 끌어내라. 형제를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여인의 처지가 참 가엾게 되었습니다. 비록 형제를 죽인 죄인이지만 이 남은 아들까지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아들까지 죽으면 집안은 끝이잖아요. 요압이 이 과부의 처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이용하려고 하죠.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 대신 자신이 왕에게 할 말을 이 여인이 대신 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요압의 계획대로 이 여인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주 조리에 맞게 왕에게 말하고,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래, 너의 안타까운 사정 내가 잘 알겠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조처를 내리도록 하겠다.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왕의 그 말을 듣고서 재차 확인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은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앞에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앞에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때에 여인이 요압에 일러준 말을 좀 더 분명하게 하나하나 또렷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정도로 아주 애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다윗 왕 당신께서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지만 당신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지금 여인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윗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와 다윗 대신해서 죽은 갓 태어난 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감을 잡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네,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이 모든 말을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왜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이라고
보내라고 하셨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 체 하면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아를 가장 심한 전장으로 보내서 죽게 한 거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 요압은 이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처럼 이거를 자기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다. 그리고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와서 죽을 형편에 있는 압살롬을 왕으로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려는 계획을 두고서 다윗의 과거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고 두 아들을 다 이를 위기에 있는 이 불쌍한 과부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요압의 그 모든 생각을 파악하고서 요압을 불러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라. 얼마나 요압이 신났겠습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만약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면 요압은 반역자 압살롬을 살려주는 은인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요압은 말 그대로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함께 했을 뿐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족입니다. 반면 요압의 마음속에는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일뿐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신의 자리 혹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 몰래 저지른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브넬을 암살하지요. 많은 군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아마샤를 수염을 잡고 칼로 배를 찔려서 직접 죽이고 시신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어 있는 이 과부를 이용해서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당신이 압살롬을 비난하거나 벌할 자격이 있느냐고.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난날 자신의 잘못과 그 후 자신의 집안에서 계속되는 큰 어려움들이 아마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겨우 딱지가 앉기 시작한 상처가 다시 돋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동안 요압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요압은 우리아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충실하게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정말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장계를 만들어서 왕에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요압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그 약점을 쥐고서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남의 입을 통해서, 자식을 잃을 위기에 있는 과부의 입을 통해서.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분노했다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요압의 그와 같은 태도에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다시 불러온 다윗이 요압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요압의 계산이 틀렸죠. 압살롬을 후계자로 세우고 그 뒤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려 했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180도로 바뀝니다. 자신도 그 압살롬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족이고 충실한 장수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히 다윗을 향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기회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자신이 경쟁자라고 생각이 되면 다윗에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가차없이 죽여 없애버렸습니다. 평생 다윗의 사람인 듯 했는데 늘 뒤에서는 다윗 몰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약점을 잡고 그 약점으로 위협하면서 다윗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압의 모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은혜를 모르고 본분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위로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야 하는 성경이 왜 이런 정말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어 분노하라고? 세상이 이런 곳이라고 믿을 일간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려고 요압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압은 지금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당신은 압살롬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압살롬을 나무라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당신도 왕이지 않냐고. 압살롬은 당신보다 못할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압살롬도 데려와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압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요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경쟁자가 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장군들을 잔인하게 칼로 살해합니다. 왕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될 때에 왕의 그 약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힘 있는 사람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를 위기에 처한 정말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과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왕 앞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요압은 철저하게 자신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압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어쩌면 평생 생사를 같이 온 사람에게까지 진실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압을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게 없는지,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철저하게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요압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내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그 요압을 자기 곁에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요압이 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윗은 말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51편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한 자신 속에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을 발견하고 난 다음 바울 사도도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고서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걸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걸음은 세상의 악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 사람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바울 사도의 탄식이 요압과 같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볼 때마다 우리의 것으로 삼고 기도하고 탄식하며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